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요한이 전해준 복음 17번째 마지막인데요. 요한복음 마지막인데요. 예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업이나 군대나 아니면 어떤 조직, 단체든지 사람들을 뽑을 때 중요하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의 삼성 같은 경우 누구나 한국 사람이라면 입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곳일 것입니다. 그러면 삼성은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질문을 할까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예로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예산이 부족한데 신제품을 어떻게 런칭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삼성은 지원자가 어떤 정답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대안을 내놓는지를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삼성의 채용 철학은 정답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에 이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아마존은 어떤 질문을 할까요? 아마존에서 또 이렇게 직원을 뽑을 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본인의 일 외에도 팀 전체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아마존이 중요하게 보는 건 뭘까요? 바로 팀워크. 뭐 그것도 맞겠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주인의식이에요. 오너십. 회사의 일을 내 사업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가라는 질문이죠. 아마존은 이 사람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처럼 일할 사람인가 라는 그것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는 그러면 그 사람을 뽑을 때 뭘 이렇게 중요하게 볼까요? 면접관들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요. 어떤 손님이 와서 짜증을 막 냅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어떤 지원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또 어떤 지원자는 화가 난 그 손님의 마음을 헤아려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세컨, 후자가 뽑혔다고 합니다. 스타벅스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요, 그 사람의 학력, 스펙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는 훈련을 좀 시키면 어느 정도의 커피를 만드는 수준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중점을 두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태도이죠. 태도는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스타벅스는 사람을 뽑을 때 기술보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고객을 정말 소중히 여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3번의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3번의 질문의 의미, 그게 오늘 과연 무엇일까 살펴보고요, 그 은혜를 함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밥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예수께서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가슴을 파고드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질문한다니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라는 이 사람들의 의미는요,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3가지로 본다고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나머지 6명의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의 집이나 고기 잡는 도구나 배나 거물 등 그 베드로의 인생 자체 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6명의 지금 나머지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어느 것도 가능할 텐데 이제 해석하기로는 첫 번째를 선택하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했거든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쭈어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강하게 자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질문을 했다고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지 않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는지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한 후에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납니까?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나 하죠 했는데 처음엔 제자들이 도마 없이 모였을 때,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도마가 있을 때, 자 이렇게 두 번 만났죠, 그죠? 그러나 이렇게 두 번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부활로 인해서 변화될 그 시대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디베랴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가니까 그 제자들 나머지 도마, 나다나엘, 요한, 야고보 등 다른 제자들도 다 함께 베드로를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했겠습니까? 즉 그들이 원래 어부였으니까 고기 잡았겠죠. 그래서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언제 고기가 잘 잡힌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래서 밤에 갑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래서 새벽녘에 특히 고기가 잘 잡히거든요. 거의 이제 해가 동틀 때쯤에 그때까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분명히 낮보다 밤이 잘 잡힐 게 뻔하게 알고 있는 상식이고 그들의 경험인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나를 떠났으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고기가 있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나이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의 고기를 잡죠. 몇 마리 잡았을까요? 153마리. 이게 옛날에 모나미 볼펜이라는 그게 153이라 적혔던 거 아세요? 그만큼 유명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이걸 보고 요한이 주님인 걸 깨닫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은 채로 물에 빠져서 육지로 헤엄쳐 올라갑니다. 육지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죠? 떡과 고기를 숯불에 굽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잡은 그 고기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다른 제자들보다 더 빨리 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자리가 굉장히 불편한 자리였거든요. 물론 베드로가 동작도 빠르죠. 성격도 급하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굉장히 불편한 자리였거든요.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숯불이 피오르는 그곳에 지글지글 타는 이 생선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 이 생선만 지글지글 타고 있어요. 이때 주님께서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전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베드로를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에서 15절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시작합니까?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목숨이 아깝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부르심을 받을 때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때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 숯불에 앉았었잖아요. 추워가지고 그 마당뜰에서 숯불에 앉아서 그 숯불 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숯불을 쬐는 가운데 세 번을 부인했는데 베드로가 이날을 기억할까요? 잊어버렸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설 것입니다. 정말 그 내리 속에 그 기억은 결코 사라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저는 그 고백 가운데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 감격의 순간이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또 자신이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숯불을 쬐고 있다가 여종 앞에서 저주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죠. 이 시간들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그날들을 기억하며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을 것이에요. 무거운 그 죄책감과 수치감의 그 무게가 그 베드로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으로서 과연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 의기소침, 자기 비판의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부인했던 그 당사자 앞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특별히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실 때 불렀던 그 호칭이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처음 받았을 때의 그 사명의 감격, 그 감격을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개바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부르지 않은 것은 반석 같은 그 믿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한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했을 때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르지 않고 그렇게 부르지? 라고 생각하며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쳤을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왜 나를 배신했냐? 그때 너 목숨 건다고 그랬잖아. 너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너는 안 버린다고 했다며. 했잖아. 나한테 호응자인다 했잖아. 너만은 내가 믿었다. 너만은. 이렇게 하면 멱살을 잡고 막 저라면 켜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질책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실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열정도 있었고요, 에너지도 있었습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베드로의 그 마음에 진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는 그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묻고 계신 것이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과거의 실패 따위에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바로 지금, now, 나를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의 의미가 뭐예요? 주님,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 지심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제 과거처럼 자신의 의지, 의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자랑에게 사랑을 맡기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시작.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 대답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예수님 사랑하는 자,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회복되자마자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양들을 향한 헌신으로 나아가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제 아들을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그거로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질문이 또 이어집니다. 읽을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번에 보니까 뭐가 사라졌습니까? 비교 구절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죠? 단순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 인격 대 인격으로 개인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으시는 것이죠. 이거 베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걸 따라 읽으시면서요,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꼭 따라 읽으십시오. 16절에 보면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여기 치라 그러니까 막 때리라는 양을 이제 때리면서 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치라와 먹이라가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이고요.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의 고백이 되었을 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질문으로 끝일 줄 알았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였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제 세 번 물으니까 이제 근심이 돼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이거 잘못 대답했나? 그런 근심이 들었겠죠. 그리고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내 과거의 실패, 연약함, 사랑의 부족함까지 모두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부족하여 넘어졌지만 여전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과 수치감에 짓눌려 자기가 정말 제자인가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며 업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물으셨다는 것이죠. 실패와 직면하게 하셨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반복된 3번의 고백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3번의 그 부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눌렸던 죄책감의 무게들이 가벼워졌습니다. 잃어버린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여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잘 믿다가 낭망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더 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인에게 상처받고 목사에게도 상처받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교회조차 가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목사조차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강사할 때 중등부를 맡아서 열심히 생겼습니다. 수련을 앞두고요 교사 기도 모임을 기도원에서 하게 됐는데요 20명의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20명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함께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쫙 치면 목이 터져라, 목이 쉬어라고, 온몸이 땀이 젖도록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결릴 정도로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하느냐? 너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느냐? 그 말씀에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 넘쳤습니다. 수련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거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결국 예수님의 하는 자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질문과 같은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한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월드사역 목회 세미나에 이제 그 간증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봤는데요. 목사님들의 그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간증들이고 고백인데요. 한 목사님은 성도들이 이제 부임하기 전에 한 교회가 큰 상처를 받았고 서로 불신하고 또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 2달 동안 방치된 그 교회에 가게 됐답니다. 사실 자신은 담임 목사로도 준비가 되지 않았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쓰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담임 목사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뭐냐? 담임 목사만 잘하면 되는데 오래되니까 점점 지쳐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간증이 오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물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느냐, 그 성도들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한 목사님은요, 이제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니까 이제 교회가 좀 부흥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2년 반을 열심히 담임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런 생각 하나 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너 목회는 멈췄고 이제 내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실패한 것 같고 이제는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왜 내가 목회를 하지? 내가 꿈이 뭐지? 방향이 뭐지? 어떻게 해야지? 그런 가운데 이 세미나 참석하고 그 세미나의 주제 강의를 담당했던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에 자신은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나는 교회를 사랑하지. 그래서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와도 20명을 두고 내가 교회를 두고 갈 수 없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개척한 교회에 실패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가지 않은 것이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을 하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분 더 목사님 간증을 말씀드릴게요.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너무 목회 짐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자기의 어깨를 정말 짓누르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 주제 강의를 했던 최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하느냐, 이 최 목사님 저 아닙니다. 괜히 착각하지 마시고 교회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물불 안 가리고 갔는데 올 1년 동안 살펴보니까 정말 잃어본 것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더 많은 고백의 내용이 잘려서 제가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그들 마음속에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일 먼저 보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이 질문이 통과되어야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헌신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양을 먹일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드릴게요. 실패로 인하여서 죄책감과 수치감으로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이 아닙니다. 세 번째 또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세 번의 실패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실패하고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관계가 깨어져 있고 지쳐 있고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도 않고 목회자도 알아봐 주지 않고 그래서 그런 삶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없이요 헌신 섬김은요 결코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답할 차례입니다.